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도록 기원코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르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또한 주의 사랑과 그 크신 능력으로 또한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시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권속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옵시고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받들어 태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의 은혜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주었고 예배하는 시간 첫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도 도우시는 주의 성령님 더욱 역사하여 주옵시며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복 받았다 말씀은 아니 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 불렀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때에 복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복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은 하나님만이 복이세요. 하나님만. 우리가 세상에서 복에 대한 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셨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며 겸손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고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친구를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해 많은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는이라는 말씀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제자를 삼으시는 12제자이지요. 그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그 부르심과 또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어졌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여서만 관계되는 가운데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체험을 하지요. 다혈질이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물씬 받고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실수도 참 많이 하지요. 왜요? 너무 그 다혈질이어서 급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한 부르셨음을,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부르심을 보겠는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노라 하시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부르심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 있어서는 죄를 지은 사형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면 어떠냐?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죄 쌌은 사망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삶을 사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것이죠. 근데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서 물과 피를 쏟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죄를 없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타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예. 죄 쌌은 사망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의인이신 줄 믿습니다.
위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줄 때에 그 피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심과 같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역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도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시더라. 왜? 베드로의 그 생각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여러 체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도 죽겠노라 라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하였으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시죠.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주셔서 말씀을 하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때 같으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터인데 확실히 사람은 어떠냐? 삶 가운데 체험이 있는 것이 유익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답변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이 모든 이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어떠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께. 왜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의심에 잘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 아니하시면 허사예요. 베드로가 어떠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내 양을 치라 먹이라라 하는 그 가운데 부르심을, 그것도 부르심 가운데에 주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양자로 세워서 붙여주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목사가 장로이니 그 가운데 장로를 권하는 가운데에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목회 가운데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르심 가운데 또한 부름을 인하여 받은 자는 오늘날로 목회자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고 했어요. 오직 목회자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세움을 받았으니 그 가운데 자기 뜻대로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하나님, 예언하신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을 받들어 태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회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서 4장 1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눌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데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을 위해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하늘나라에 먼저 괴나라 그 구하며 하늘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생명을 존중합니다. 근데 성도들을 세상으로 끌어 그릇된 일을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여 주어진 사명 직분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친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요 체일이라고 하는 말씀, 체일, 이 말씀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죠. 바꿔서 생각해보라 라는 거예요. 바꿔서. 사람은 지체가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참 그 몸의 그 아픔은 영혼을 또한 소생케 하기도 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 교훈할 육신에 있어서. 그래서 그릇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그 자녀를 비롯해서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육신을 터치할 때에 영혼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렇잖아요. 바른 길을 가도록 그 모든 것도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그 뒤집어 놓고 그 많은 정말 그 긍휼이라는 말이거든요. 아픔이 있는 그 육신의 아픔이라든가 그 아픔이 있는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라. 이게 체질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자기가 그 입장이 되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체질. 참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서 왜냐하면 자기 의심에 불타가지고 도리어 그 의로 인하여 타를 정죄하고 아픔 있는 곳에 더 아프게 하는 그릇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잊건만 도리어 그 가운데 그릇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심지어 국가에서 권장할 때에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우리로서는 참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의 삶이며 그 예배에 목숨을 건 삶이고 예배로 인하여서는 뭐냐 순교까지도 주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하고 주어지는 그런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안 하지는 않죠. 해야죠. 우리가 비대면에 이렇게 할지라도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나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서로 대면했을 때에 그 세균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감염될까 하여서 그러한 것이니 우리로서는 그 가운데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함께 또 할 것은 하되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서 그르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안 되죠. 뭐가 우선이냐? 세상 법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것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법도 착한 일을 한 자에게
선하고 의롭고 좋은 일을 한 자에게는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 가운데 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노여워하신 우상을 숭배하라고 할 것 같으면,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목숨을 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며 세상 법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록하고, 그분들을 특히 옛날에는 임금이고 오늘날은 대통령 위에서 기도하고, 권세자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도구와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부르심,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 삼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니 그 길이 쉬운 일입니까? 나중에 도망가다시피 하죠. 다시 부르시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하죠. 오늘 아까 소비에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이런 것 같죠. 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 타를 염려할 게 아니라 자신들을 염려해야 되죠. 부르심에 부르심이 주어졌고.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대로 수용을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하죠.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히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권하여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목회자는 부르심의 부름을 그 가운데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니 우리가 더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을 스스로 주 앞에 복종시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 붙여진 그 양물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야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성도들을 끌어다가 세상에 내쳐버린다? 참 이건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이것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복 받은 자가 복이 있으므로 복 없는 자에게 빌어주나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라는 말씀을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복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인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복을 받았는데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면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 아낄 줄 알고 자기 몸이 귀한 줄 알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귀한 줄 알면 타의 몸도 귀하고 타의 생명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타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릇된 일이죠. 하지. 특히 목회자로서는 더 그릇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인한 같이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할 줄 믿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하고요. 그러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소두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부르신 하나님, 복으로 복이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자 부르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복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특히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어떡하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시기까지 생명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가 같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도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 거로 그 사랑을 인하여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하며 주 안에서 자신을 또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몸 챙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끼고 하는 사람은 타야 생명도 타를 사랑한다. 둘째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좋은 날 보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해야 돼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날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좋은 날이 없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좋은 날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좋아지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나중에는 어떠냐? 부패돼서 그릇된 일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가난한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임함으로 가난에서도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날이 주어져요. 기독교는 뭐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좋은 날이 주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만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날이 어떤 날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서 주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부분에 주어지는 말씀을 인하여 보면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으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 잘해야 돼요. 누가 말하거든 누가 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하라요. 근데 자기 말을 갖다가 거기에 삽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지 않냐고 마귀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이고 그릇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그릇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냐? 그 혀에 재갈을 먹여야 돼요. 어떤 분은 못하냐? 신실하신 분 같은 경우는 말을 잘 안 하는 데잖아요. 입에 재갈 먹이듯이.
그래서 꼭 한 말만 하고 안 하나.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 말씀을 훈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을 하되 하나님 하신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을 하십시다. 말을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신 말씀과 같이. 또한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보건대 악한 말은 그치래. 악한 말 하지 말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악하기 그지없어서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었대요. 타락한 마음, 옛습관을 버리라고 했는데 옛습관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럴 때는요, 자기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지 못할 때에 사람의 마음은 악하기 그지없어요. 타락한 인간이었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산과 음란과 도둑질과 그게 아주 악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푸는 것이나 그 가운데 죄되기 그지없는 일들을 주어주는 걸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어떡하냐? 욕하지 맙시다. 욕하지 맙시다. 타를 정죄하지 맙시다. 타를 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좋은 말을 다 하기도 힘든데 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선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심에 말을 하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랍니다. 그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한 것이 죄의 압이 마귀가 역사에서 누가 말하는 귀신이 하는 말 같이 귀신된 그런 그릇된 일들을 말을 하니 그거 그치라 이거예요. 성경은 말하면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러고 유혹함을 받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키 말하지만 많은 유혹하는 것이 많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 조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하신 말씀과 같이 거룩한 말, 선하신 의로우시고 거룩한 말들을 하는 성도들로 부족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그래요. 왜요? 이 게으르라는 긍휼히 여기자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과 같은 거예요. 자기 몸이 귀한 줄은 타의 몸도 귀한 줄 알아라. 뒤집어 놓고 봐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냐? 말로만 평안히 가라 라고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이거죠. 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또 한 말씀을 인하여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라고 이러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어요. 화평을 쫓아 이를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화평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르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이것들을 증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좋은 날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서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의 눈과 귀와 낯을 부르심의 자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주의 눈,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불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시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불의 눈동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안 모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안 오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가리울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러신 말씀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한 것 같아요. 귀 심지어는 우리가 별별 말을 그땐 악한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느냐? 그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한 말이나 악한 말이나 그 가운데 하는 모든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청년에게 이르는 말씀 좀 우리가 교훈하여 받으면 청년이여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네요. 너가 젊었을 때 신에 따라고 이렇건 저렇건 모든 것을 할지라도 선악간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의 아들도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되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켜 삶을 사는 성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귀는 저희의 강구를 기울이시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셔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떠냐? 주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그것도요. 그러기에 주의 주시는 말씀을 인함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것이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악한 자를 악하다라고 할 때에 악한 맛을 보려 할 것 같으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스스로 매를 착초해서 매를 맞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릇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정치는 다 하겠다는 데 있어요. 교회 정치도 있고요. 그러하지만은 그 정치가 분류가 됐어요. 사무엘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합리화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하고 떠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치에, 세상 정치에 휘말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저하가 돼요. 우리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 구의를 구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예요.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어떠냐? 그 가운데 그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할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그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보좌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 세상의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인하여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때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은 바로 원수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라 보면 낯은 부르심의 자를 향한다라고 주어지는 가운데에, 자,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갚아준대잖아요. 악행을 어떡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악행을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총대를 내서 한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냐고, 능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요 하지 않냐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군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는 가운데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위해서 근심스러워서 물어요. 자,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 사실은 곡물에 있다. 생명, 곡물. 다시 말해서 양식에 있다. 라고 했어요. 양식에 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돈에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많은 것을 원해요. 돈 벌기를 원하고 돈 때문에 출세를 하려고 별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국물이 없다면, 양식이 없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돈보다도 금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국물을 주셔야 돼요. 양식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하도록 하심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천하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곡물,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날아가고 폐암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루신 말씀과 같이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으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의 부르시는 그 날에 이렇게까지. 그리고 돈보다도 뭐가 더 우선에 양식을 주셔야 돼요. 국물을 주셔야 된다. 천금만큼 모든 걸 싸주고 있는데 세상에 국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굶어 죽는데. 그런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해야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낯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하신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악행에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려고 기도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영생 복락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한 잠언서 8장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보건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기까지 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생명 사랑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주의 나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기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체험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인하여서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이냐?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복이지만 심지어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나아가는 그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따르며 주의 부르심으로 영생 복락의 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복 있는 자요 영생 복락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요 또한 오늘날의 거짓 목회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며 그 가운데에 그릇된 일에 미혹받는 미혹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과 충성하며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며 좋은 날 바라면서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을 바라오고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비롯하여 부르심을 입은 복받은 성도들로서 복 없는 자에게 복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원처럼 만방에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